마지막 우리가 주의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한 백성이 준비될 때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훈받게 되는 그 일들은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초대 교회 당시에도 그들이 다니엘 9장에 7일에와 62일에 그리고 마지막 한 일의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가를 그들이 깨달으면서 이제 그 오순절에 거룩한 성령의 운동이 일어났고, 그리고 1844년 당시에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도 다니엘 8장에 기록된 2300주야의 끝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한 백성이 준비되는 것처럼 마지막 주에 재림을 이제 알리는 이 일 또한 예언에 나타난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언에 통해서 나타난 그것에 대한 깨달음을 통하여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교훈받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러한 참된 예언의 말씀이 그 운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참된 예언의 내용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목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우리 주변에 우리의 시선을 방해하는 그러한 방해물들을 곳곳에 설치해 놓은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의 가는 목적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목적지로 가는 것을 설정하고 계시는가, 그걸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 안식일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 예언을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난 6페이지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왜 지금 계시록 17, 18장의 연구가 왜 중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께서 계시록 17,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계시록 17, 18장 다음 장이 19장이죠. 19장에 보면 여러분들이 1절부터 7절의 내용에 보면 하늘에 큰 찬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면서 한 가지 특별한 좀 관찰을 한 게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요한계시록에 몇 번 나올까? 제가 19장을 연구하다가 한번 전체를 다 찾아봐야 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은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가 적어도 10번 이상은 나오지 않겠는가, 이 생각이 제 머릿속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찬양하는 장면이 여러분 계시록 4장 5장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10번 이상은 나올 거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록을 살폈는데 여러분 몇 번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예, 우리 안 집사님, 이봉임 집사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확인해 보시고 지금 4번이라 하는 거예요. 제 말 듣고 4번이라고 하는 겁니까? 예? 예,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들이 확인하셨느냐 이 말입니다. 확인해 보셨어요? 예, 우리 안 집사님 하셨답니다. 참 훌륭한 학생입니다. 예. 요한계시록 전체에 보면요 4번 나옵니다. 할렐루야가. 할렐루야라고 이 하나님을 드리는 찬양이. 근데 4번 다 어디에 나냐면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계시록 어디에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많은 천사들의 찬양이 있지만은 할렐루야라고 하는 찬양은 없습니다. 제가 왜 그걸 강조하느냐 하면 계시록 19장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모이신 분들은 다 재림신앙을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이 신앙을, 재림신앙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뭐냐면 계시록 19장 주제가 뭡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단의 통치를 드디어 끝내시는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그분의 공의와 그분의 지금까지 6,000년 동안 이루어온 사역이 거룩하고 의롭고 합당하다고 하는 하늘에 아멘 할렐루야가 퍼져나가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통치를 알리면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계시록 19장을 연구해 보시면 1절로부터 7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리가 기다리는 때가 뭐냐면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6,000년의 선악의 대쟁투의 최종 목표는 어린 양의 혼인인데 이 혼인의 신부가 새 예루살렘인 것을 우리는 계시록 21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은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을 받으시는, 그래서 곧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17, 18장에 등장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 계시록 17장에 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심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계시록 19장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곧 있게 될 어린 양의 혼인을 우리가 준비하기 위해서 계시록 17, 18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에 관한 심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주 기도문에 여러분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이 뭡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보면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은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땅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집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땅에서 어떤 일이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에서 이루어지는 뜻이 바로 계시록 17, 18장에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심판은 마지막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사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재림신앙의 최종 목표인 어린 양의 혼인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서 영원한 하늘을 얻기 위하여 계시록 17, 18장의 연구가 이래서 중요하다. 그게 우리가 첫날 공부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 연구를 위해서 보니까 다니엘 7장을 보면 거기에 8개의 이상이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 처음에 사자가 나오고요,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10뿔 가진 짐승이 나오고, 작은 뿔이 나옵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1798년 이전에 5 세력, 사자, 곰, 표범, 10뿔 가진 짐승, 작은 뿔이 등장하고 1798년 이후의 예언은 3개가 나오는데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 장면은 앞에 나왔던 작은 뿔과 짐승이 죽임을 당한 것 같은데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때가 이르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의 7번째고요. 그 다음에 8번째는 인자가 영원한 나라를 받는 내용으로 다니엘 7장이 전개되고 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땅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여주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심판, 땅에서 일어난 짐승들이 다시 일어나는 걸 보여주고 하늘에서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런 광경으로 예언이 전개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이 말씀함과 같이. 그런데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798년 이후에 이 세 가지 이 이상이 요한계시록도 이와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죠. 계시록 14장 7절에 보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계시록 18장 10절에 보면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의 심판이 이르렀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또한 이 세 개의 이상, 하늘의 심판이 베풀어지고 짐승을 탄 엄녀가 심판을 받고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지는 다니엘과 계시록이 똑같이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 연구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바를 따라 예언을 이제 연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전제하에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요한계시록 17장을 보니까 이제 앞에 나왔던 이 내용을 이제 근거로요, 계시록 17장에는 뭘 보여주고 있느냐 하면은 짐승을 타고 있는 엄녀를 보여주면서 계시록이 이 짐승에게는 7머리와 10뿔이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7머리의 짐승과 엄녀의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계시록 17장의 중요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17장을 살펴보니까 계시록 17장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우리가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7머리 다음에 올라오는 8째가 주인공이에요. 요한계시록 17장에서 주인공은 8째 왕으로 등장하는 이 세력이 요한계시록 17장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8째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7머리를 과거, 현재, 미래로 나누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5은 망했고 과거입니다. 5은 과거고요. 하나는 있고 6째가 현재로 등장하고요. 7째는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는 말로 미래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7째 이후에 등장하는 8째는 당연히 뭐가 되는 겁니까? 미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7장이 주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여러분 제가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여행을 가는데 제가 봉화에서 여기 양주로 올 때, 제가 처음 올 때 이 길에 곳곳에 뭐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항시 어디를 하냐면 여기를 찾기 위해서 제가 경동대학을 집에서, 이제는 길을 뭐 내비게이션 없어도 뭐 지금은 다 옵니다만은, 그래도 내비를 켜는 거는 내비를 보면 몇 킬로 남았다라고 계속 알려주기 때문에 제가 지금도 내비를 켜서 오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봉화에서 200km가 넘는 길을 제가 오다가 드디어 경동대학을 딱 보면 이제 몇 킬로 남았어요? 1.2km예요. 경동대학에서 여기까지가. 다 온 거예요. 요한계시록 17장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다섯 정거장은 지냈다는 겁니다. 이전에 지났고, 하나는 네가 지금 여섯째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하나는 있고, 그런데 다른 이가 등장하면 일곱 번째 구간이 오면 이거는 반드시 굉장히 짧은 구간이라는 겁니다. 왜 기록이 이렇게 보세요?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러면 반드시 잠깐 동안 머무르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목적지가 딱 우리의 시야에 들어오는 순간 여덟째는 아주 뭐한 겁니까? 목적지는 굉장히 가깝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일곱 머리에서 우리는 지금 여섯째에 와 있는가? 아니면 이미 일곱째 구간에 와 있는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여러분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그냥 지나쳐도 될까요?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부분이 물론 제가 잘못 볼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시선에는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이 예언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하나님이 제 개인적으로 주시는 제게 주는 사역은 그러한 걸 네가 이걸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고 그 내용의 의미를 중요하게 인식하도록 하라. 이게 저는 제가 하나님께 예언을 연구하면서 받은 제 개인적인 주시는 중요한 사역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아무튼 자 요한계시록 17장이 여덟째가 등장하는 걸 알리기 위하여요. 일곱 머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여덟째 머리를 이제 풀려면 현재로 등장한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우리는 다니엘서로부터 예언을 아까 여러분 다니엘 7장을 잘 보세요. 다니엘 7장에 1798년 이전에 다섯이 등장했죠. 그리고 이후에 몇 개가 더 등장합니까? 세 개가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도 다섯은 망했고 이후에 세 개가 등장해요.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여기에서 뭔가 조화롭게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해석은 이 다섯은 망하였고는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교황권 1798년 이전에 다섯은 망하였다는 이 해석이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이 현재 미래로 등장하는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말씀드릴 때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는 원칙에 의하면 이것은 뭐다? 삼중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왜요? 계시록 17장 앞에 계시록 16장에 보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악의 세 세력이 연합해서 활동하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리고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세 세력이 차례로 붙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리고 그 위에 용을 잡아 무저갱에 던져 잠그는 얘기가 계시록 19장 이후에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섯째, 일곱째, 여덟째는 악의 삼중연합 세력을 나타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정체는 용은 사탄이고 짐승은 살아나는 죽게 된 상처를 입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교황권이며, 그리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오늘날 현존하는 미국을 나타내는 것임을 제가 여러분들이 유인물을 보시면 6페이지까지 이 내용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거기다가 엘렌 G 화이트도 대쟁투 588페이지에 보면 마지막에 타락한 미국의 개신교도와 사단의 강신술과 그리고 법왕권의 이 세력들이 삼중연합을 통해서 마지막 온 세상이 환란 가운데로 들어가는 내용을 우리가 본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6페이지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7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지금 받은 유인물입니다. 자, 이 내용을 토대로 하는데 여러분 7페이지 이제 그 유인물을 보시고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요 관점으로 우리가 예언을 지금 다시 보자는 겁니다. 자, 다니엘 7장의 이상을 우리가 이미 분석했습니다. 거기 보면 사자, 곰, 표범, 열불의 짐승, 작은 뿔, 그리고 심판과 그 뒤에 짐승이 정한 때를 기다리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이 이상이 다니엘 7장이 말하는 1798년 이후의 세 가지 이상은 그 밑에 제가 해놨죠. 하늘에서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 그리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이고 인자가 나라를 받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이라고 제가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니엘 7장이 말하는 1798년 이후에 세 가지 이상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밑에 초기 문집 251페이지예요. 엘렌 G 화이트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하실 것을 보았다. 그분은 지성소의 일을 마치시면 왕권을 가지고 강림하셔서 그분의 재림을 참고 기다린 보배로운 자들을 데려가실 것이다. 초기 문집 251페이지 내용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 예언을 이런 관점으로 연구하다가 이 초기 문집 이 251페이지에서 제가 마치 뭐라 그럴까요? 큰 충격을 받아 머리가 띵해지면서 나는 예수께서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새 예루살렘과 결혼할 것을 보았다. 여러분, 그러면 그 위에 보십시오. 다니엘 7장이 말하는 아까 1798년의 세 가지 이상인데 하늘에서의 심판과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과 어린 양의 혼인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어린 양의 혼인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이 지성소에 계시는 동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나타내는 겁니까? 이제 그러면 다니엘 7장이 말하는 1798년 이후에 이 세 개 이상은 전부 뭐예요? 성소 정결의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지성소에 계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왜 지성소 들어가십니까? 지성소의 사역은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 가지 이상은 전부 성소 정결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14장 7절에 심판의 때가 이르렀다. 18장 10절에 엄리의 심판이 이르렀다. 19장 7절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세 번에 이르렀다는 말씀도 다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까? 성소 정결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포커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예언을 전개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다시 제가 드린 유인물을 보세요.
그 밑에 1798년 이후에 하늘에서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은 바로 하늘 성소 정결의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한 때를 기다리는 짐승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은 뭐예요? 성소 정결이 맞춰진다는 것을 말하고 계신 것이에요. 이 예언이 가르치는 포커스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23년이 이제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정확히 하면 9일 지나면 2023년 넘어가요. 그러면 2024년이면 하늘 성소 정결이 시작된 때로부터 정확히 180년째 되는 해를 우리가 지금 맞이합니다. 우리가 지금 성소 정결이 시작된 때로부터 지금 179년을 우리가 지금 지나고 있어요. 179년을.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성소 정결이 이렇게 긴 시간의 사역이었던가.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이 여기에 대한 빛을 받아들였을 때 엘렌 지 화이트 이 사역이 이렇게 오랜 기간 지속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 몇 년도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까? 1915년. 지금으로부터 108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때 이분의 1888 당시의 메시지에 보면 한 백성이 준비되면 바로 예수님은 뭐예요?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이 그분의 사역의 마지막에 그분이 계속 이 교회에 던진 이 교회의 라오디게아 상태를 계속 지적하면서 그 메시지에 엘렌 지 화이트의 모든 뭐라 그럴까요? 노력과 그의 시선이 거기에 집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떠난 지 108년이 지나도록요, 이 사업이 이렇게 지체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이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체된 이 사역을 하나님이 끝내실 때를 하나님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어린 양의 혼인이 가까웠다는 것으로 하나님이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연구하면 몇 년에 끝난다라고 계산할 수 있도록 이 예언이 전개되어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때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연구하면 얼마나 이제는 우리가 손에 정말 감각할 수 있을 정도의 그것으로 하나님이 예언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유인물 보시면, 그래서 다니엘과 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관한 예언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하면 하늘 성소 정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예언을 어디에 포커스를 맞췄느냐 하면 미국이 언제 일요일 시험령을 내리는가에 우리가 그 포커스를 맞추도록 계속 그렇게 간 겁니다. 이게 일요일 시험령은 반드시 일어나는 일인데 성경이 말하는 랜드마크가 아닌 것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랜드마크는 이 새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심판은 하늘에서 일어납니다. 어린 양의 혼인도요, 하늘에서 이루어져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은 7번째예요. 짐승이 다시 등장해서 심판받는, 이게 땅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일어난 일의 랜드마크는 바로 이게 랜드마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랫동안 일요일 시험령을 랜드마크로 세워가 미국에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뭐예요? 일요일 시험령 일어날 것 같다. 그래가 교인들이 욱샥욱샥 한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오면서 2001년에 미국에 뭐예요? 그 뭡니까? 9.11 테러가 일어나니까 그때 재림교회가 야, 이걸 기화로 일요일 시험령이 일어날 거다. 긴장했습니다.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 뭡니까? 또 뭐 베리칩 이런 게 나오니까 우리 교인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베리칩을 막 사람들에게 통제하고 강요하는 수단이 될 거라고 막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냥 또 지나갔잖아요. 최근에는 또 뭐라 그럽니까? 최근에는 지금 CBDC, 디지털 달러 시대가 오고, 그리고 무슨 정책이요? 기후위기로 인한 COP, 탄소 정책으로 그게 일요일 시험령으로 갈 거라고 지금 또 유튜브를 보면 그런 예언들이 집중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랜드마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게 보여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랜드마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목적지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사단이 그 목적지를 찾지 못하도록 수많은 방해물들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목적지를 정확히 찾아가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신 예언의 이 목표를 잘 찾아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여러분 제가 드린 유인물 보세요. 다니엘과 계시록이 증거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성소 정결입니다. 이 성소 정결은 당연히 하늘 성소의 정결에 성경의 모든 포커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밑에 레위기 16장이 증거하는 성소 정결도 세 국면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과 계시록을 보니까 성소 정결을 6째, 7째, 8째 세 단계로 설명하고 계시잖아요. 요한계시록도 3번에 이르렀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다 뭔데? 성소 정결에 관한 것인데 하나님이 3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놨다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레위기 16장에 하늘 성소 정결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상 성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 그래서 지상 성소가 정결하게 되는 대속죄일에 제사장 아론이 들어가서 일하는 내용이 레위기 16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보면 국면이 세 국면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요거는 성경을 좀 같이 펴서 레위기 16장을 펴서 살펴보겠습니다. 유인물도 함께 보시고요. 레위기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레위기 16장 이제 1절부터 4절까지는요, 이제 이날 욤키푸르라고 하는 대속죄일에 아론이, 그날은 평소에 들어가지 못하던 뭐 하는 겁니까? 바로 둘째 성소의 지성소로 둘째 칸으로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3절에 보면 아론이 숫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고 수양으로 번제물을 삼고 이날에 특별하게 하나님이 지정하신 옷을 입는 얘기가 1절부터 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들어갈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부터는 들어가기 위해서 5절에 보니까 수염소 둘을 취하고 번제물을 위하여 수양 하나를 취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7절 보시면 7절에서 10절까지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또 그 두 염소를 취하여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예. 자, 여기 보면 이제 그날 속죄 제물로 두 염소를 제비 뽑아 여호와를 위한 염소,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처리하는 것이 나오면서 11절부터는 이제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는 장면이 바로 이제 15절부터 19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 아까처럼 읽어보겠습니다.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 중에 있는 흠악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 권속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여호와가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거느니라 제단 밑둥이 그들의 가로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단을 성결케 할 것이요. 여러분 15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 염소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자손들의 부정과 우리의 부정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모든 제단들을 성결케 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보면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납니다. 20절에 보면 지성소와 회막과 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이제 둘째 단계죠. 산염소를 드리되 아까 살아있는 염소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입니다. 21절 아론은 두 손으로 산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그래서 두 번째 국면이 뭐냐면은 살려둔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게 두 번째 국면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23절입니다. 이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고 나면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옷을 벗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평상시 옷으로, 평상시는 대제사장이 뭡니까? 평상시는 왕입니다. 대속죄일에는 왕이 아니고 대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유가 평소에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법의 심판자로 대제사장이 일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날에는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대제사장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소정결의 세 국면이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하고 아사셀 염소에게 모든 죄를 옮겨서 처리하고 그리고 나서 옷을 벗고 왕복으로 갈아입는, 이렇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30절 보겠습니다. 16장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로 정결케 하리니 너희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날 대속죄일의 사역은 이 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국면이죠. 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성소정결이 세 국면으로 되어 있는 게 레위기서와 뭐 하는 겁니까? 조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밑에 제가 드린 유인물 보시면, 자, 그래서 레위기 16장이 증거하는 성소정결의 세 국면은 1. 여호와를 위한 염소를 통한 속죄. 2.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죄를 전가함.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벗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엘렌 G 화이트요, 초기 문집 280에서 281페이지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위하여 대속하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왕국을 받으셨다. 그리고 왕국에 살 거민들이 결정되었다. 어린 양의 혼인이 이루어졌다. 예수께서 지성소를 나오실 때 나는 그의 예복에서 방울 소리가 나는 것을 들었다. 예수께서는 하늘 성소뜰에서 잠시 머무르신 후 그가 지성소에 계실 때 고백된 죄악들을 제2의 창시자요 제2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사탄에게로 옮기셨다. 그러고 나서 나는 예수께서 그의 제사장 예복을 벗고 당신의 최고의 왕권을 표시하는 옷을 입으시는 것을 보았다. 여러분, 초기 문집 집에 가서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엘렌 G 화이트의 정은 레위기 16장이 말씀하시는 것, 다니엘 7장, 계시록이 보여주는 게 전부 뭐예요? 조화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죠. 자, 마지막 세 개의 이상. 1798년 이후에 세 개의 이상은요, 하늘에 심판이 베풀어지는 광경, 땅을 망하게 하는 엄녀와 짐승이 심판을 받는 장면, 그리고 인자가 나를 받는 어린 양의 혼인으로 특정 지어지는데, 성소정결의 세 국면으로 보니까 이게 대제사장이 옷을 벗어서 왕복으로 갈아입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심판은 백성들을 위해서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도말하기 위한, 여호와를 위한 염소로 속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엄녀와 짐승의 심판은 어디에 들어가요? 아사셀을 위한 염소에게 죄를 뭐 하는 겁니까? 전가시키는 것을 설명하는 사건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에 여덟째가 등장할 때가 만일 가까웠다고 한다면 하늘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입니까? 드디어 심판을 하나님이 이제는 끝내시고 준비된 백성들의 죄를 누구에게요? 사단에게 옮기기 때문에 이 땅에 사단의 대리자인 교황권이 살아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올라오는 것이고, 이 교황권과 미국이 연합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아사셀이 사탄을 상징하게 돼 사탄도 바로 삼중연합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대속죄일의 사역에서 아사셀 염소를 처리하는 것과 맞닿아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이 말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목적이에요. 이제 다음 안식일은 이제 뭐냐면 여기 밑에 보면 다니엘 7장의 이상과 계시록 17장의 이상을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둘이 닮은 게 다니엘 7장도 8개가 등장하고 계시록 17장도 7머리와 8째 왕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똑같이 1798년 이전에 5이 등장한다는 게 똑같은 패턴으로 해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 거기 보면 다니엘 7장에서 하늘의 심판이 일어날 때, 계시록 아까 우리가 17장을 해석할 때 6째는 미국입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서 어느 나라를 통해서 이 기별이 퍼져나갔습니까? 바로 미국에서 이 기별이, 여러분, 윌리엄 밀러가 미국의 어디예요? 바로
동북이죠. 오늘날 뉴욕과 같은 13개 주. 그쪽에서부터 심판의 기별이 외쳐지고. 그러니까 이때 미국이 등장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일과 이 일을 세상에 전하는 일과 아주 맞닿아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다니엘 7장 7번째는 정한 때를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지 않고 정한 때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교환권이 드디어 뭡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와서 올라오는 교환권과 맞닿아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에 인자가 나라를 받으니까 드디어 이 세상 나라가 누구 거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이 자기 거라고 생각해. 드디어 사탄이 뭐 하는 겁니까? 8째로 올라오는 이 관계를 성경이 지금 뭐 하고 있다? 말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하늘 성소의 정결이라는 주제가 주는 그 메시지 앞에 이번 여러분 내년 1월 달에 우리 서중환 앞에 뭡니까? 지금 사경의 책이 지금 왔어요. 그 사경의 책이 바로 하늘 성소 정결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세천사 기별의 경험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를 기록한 책이 이번 사경의 교재더라고요. 여러분 그 책 잘 연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로 저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의 말씀 예언의 포커스를 쫓아가서 연구하고 이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나의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아직도 우리의 모난 여러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한 점들이 드러날 때마다 더욱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이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하고 계시는 정말 절박한 때에 살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 예언을 연구해 보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환권이 지금 올라왔습니까? 안 올라왔습니까? 죽게 된 상처가 나온 교환권이 올라왔죠. 이미 30년 전에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따지면 7제가 이미 등장한 겁니다. 잠깐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금 30년이나 지났어요. 반드시 잠깐 동안 시간이. 그걸 제가 이제 성경으로 계속 뒷받침하는 예언 연구가 앞으로 우리가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이제 연구하려면 다니엘 11장도 연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계시록 13장을 보다 이 말씀과 연결하여 연구하는 일, 그런 일들이 함께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마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너 직무를 다하라. 지금 우리가 성경이 주는 이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주님의 오심을 전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